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가연교회 창립 14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00년 9월 18일 주가연교회는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 지인들이 23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출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일찍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혹 더뎌 보이기도 할지라도 절대로 시기를 놓치시거나 또 실패하는 일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주가연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안암동의 안암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대생들 그리고 또 고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2년 반을 목회를 했는데 참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전도사인 저를 목회자로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고 교회는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는 크게 성장했고 장년들도 3배나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주일 대배 외에는 다른 예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없었고 수요 예배도 없었고 새벽 예배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구역 예배도 없었고 남녀 전도회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신방도 없고 딱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먹고 헤어지면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전화 한 번 하는 분이 없었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고작 주보 만들고 교회 청소하고 전화 받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설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신학교 총장님이 그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그 총장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 총장님은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구역학 박사이셨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우리 자녀들 2 딸은 여의도 여고에 다니며 착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별 걱정 없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편하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서 예배부터 부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호응도 하지 않았지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 오셔서 저희 부부와 함께 5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집사들이 멀리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중에 작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드리고 아무도 새벽 예배에 오시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우리 부부만 그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에서 안암동까지 새벽에 자가용으로 달려도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1~2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도 새벽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벽 예배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25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시키냐 하면서 그런 분위기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구역 예배도 시작을 했는데 서로 기뻐하면서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평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었지만 즐겁게 모이고 헤어질 줄을 모르고 교제함으로써 구역 예배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개인 재산도 다 바쳐야 하고 아이들의 학업도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내의 직장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가정의 생계비도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에 대한 소망과 부담감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마치 개척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겁도 없이 개척을 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는 있었던 안암교회나 또 제가 오래 다녔던 방배동 세순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먼 곳에 개척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나 용인 정도가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김포도 앞으로 발전할 곳이니 한번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조건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화 가는 길에 한 번 지나가 본 것 외에는 김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김포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는 길에 고촌에 서해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들어갔었죠. 사실은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할 수 있는 상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상가를 분양하실 거라는 생각에 아파트 분양하는 분에게 상가 분양을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일이 지나면은 상가도 분양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가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김포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상가들을 다니면서 상가에 전세를 얻을 것을 묻고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0평은 넘어야겠는데 생각보다 분양이나 임대가 매우 비쌌습니다. 이리저리 시장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두 비싸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분양은 평당 500만 원 이상이었고 전세는 평당 300만 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당 350만 원에 127평을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었지만 대출을 안고 127평 모두를 분양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내려왔더니 분양가가 35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계약을 이미 했는데 잔금대 깎아주는 건설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서해건설 사장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3층을 누가 분양을 받았느냐고 물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원금이 얼마냐고 하면서 그 원금대로 드리라고 해서 계약보다도 깎아진 잔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속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국어 땅을 아주 싸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재건축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억 이상을 도와주셔서 무사히 그 상가를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고 개척을 했는데 김병곤 장로님 가족이 우리 세순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다녔었는데 이 앞에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방문하신 이상규 장로님 가족이 첫날부터 등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주행 집사 부부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가연교회 다니겠다고 이사를 왔습니다.
또 이상돈 장로님 가족도 첫날부터 등록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의 주가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연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전혀 독특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가연교회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주교 전문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름대로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지금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만 골라서 교회에 다 모으셨습니까? 세상 경험이 많으신 권사님이 보시니 참 신기해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모두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가연교회 성도들의 가정처럼 모두 행복한 가정들로 구성된 교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각 가정대로 나름의 어려움도 좀 있고 갈등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찬송하고, 아, 그 평화 영원하리, 그 평화 영원하리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나도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어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물질에 목숨을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까지 속입니다. 가족들도 속입니다. 친구도 배신합니다. 그저 물질을 많이 얻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은 것처럼 삽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물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관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음행을 줬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은밀히 즐기려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도 모르고 망하게 된 것인 줄도 모르고 즐기려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분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폭발하고 폭발하면 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될 인생이 고통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압니다. 원수 갚는 것이 소원이며 원수를 갚으면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그 미움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꼬이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는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몸의 병을 얻습니다. 인생을 실패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반대의 삶을 삽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삶을 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먹고 쓰는 것도 방탕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조절할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한복이 500만 원, 신부의 한복이 500만 원, 양가 부모님의 한복을 합해서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월세집을 얻어주었는데 2년 살다가 쫓겨날 그 집을 7,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빛의 사람들로 사는 것으로 보입니까? 선교회에서는 7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짓는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면 500명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한 달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잠시 입고 버릴 한복에 2,000만 원 이상을 쓴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돈 좀 아껴서 결혼기념으로 제3세계의 교회 하나를 결혼기념으로 짓는다면 훨씬 복될 것 같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온유합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에서 평화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화로 자신도 평안하고 이웃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도 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일은 늘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에게도 친절을 베푸니 등지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얼굴 붉히고 고개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몸에 병이 없습니다. 나아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꾸리하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에 가난한 지객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남매를 키우는 홀아비였습니다.
하루는 돈 벌어서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줄 빵을 샀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빵을 나눠 먹고 있는데 빵 속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면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기꾼은 얘들아, 나는 빵을 사왔지 돈을 사온 것은 아니다 하면서 즉시 일어나 그 돈을 빵가게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내가 몇 해 동안 이렇게 빵 속에 돈을 넣어서 팔았었는데 지금까지 다시 돌아와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우리 빵 공장의 사무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후일에 우리 노부부가 죽으면 당신이 이 빵 공장을 맡아서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착한 지기꾼은 빵 공장 지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빛의 열매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응합니다. 예수님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용감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자신이 저 의인을 장사하겠다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의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될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도 진실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충만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흙탕물처럼 혼탁해져도 우리는 한 줄기 밝은 물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아르스 마을에 가난하지만 진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농부는 교회 문간에 괭이와 짐 묶음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그런 농부를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는 강단 정면을 주시하면서 입을 꼭 다문 채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정면만 주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오래 앉아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는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삶의 기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그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영교회가 개척될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쭉 열거해서 이름을 짓는 교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대신에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교회를 생각해냈고 그 말을 줄여서 주가영교회로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를 보시고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쉴 곳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답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은 상쾌해지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신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성도들도 참신앙을 알지 못하고 헛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교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성공한 교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확장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헌금을 모아서 자꾸 외형을 확장하고 정치성 행사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업적이요 자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자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요령과 기술로서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려는 헛된 욕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세상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며 못 배우고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은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마음 두실 것이 없고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가인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가인교회를 보시고 상쾌해지시며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한 사람, 우리를 무시한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 우리를 버린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수 없는 사람을 원수 삼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만 잘못되고 죄를 짓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선한 종아 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예배하기를 정말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드리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뿐입니까?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은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즐겨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기쁨이 가득하며 희락을 누리는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생각하시고 그 복된 인생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 188장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드립니다.